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달리하면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과연 무엇인가? 죄는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아픈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깨끗한 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죄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 또한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왜요? 끝까지 경주하는 자로 가봐야 천국에 가봐야 그때서 그 자리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안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이 경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이 땅의 임금으로부터 우리가 탈피를 받아야 되는데 탈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탈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이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뚜렷한 목적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러다 지옥도 멋진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옥은 그 불지옥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왕불에서 정말 고생하는 거 어렵습니다. 조금만 뜨거운 거 내가 이렇게 다여도 정말 어려운데 사람이 가장 큰 사고 중에서 화상사고가 가장 큰 사고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차라리 어디 부러지고 어디 하나 꼬매고 다치고 팔 하나 없는 거 차라리 병신 소리 듣지만 그거는 그래도 다른 육신이라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화상은요 육신 자체가 멀쩡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남 보기에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왜요? 이 우리 아름다운 이 형상이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태워졌을 경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거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한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어디에서든지 강조하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10월의 마지막 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의 겨울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16장 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이니까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굽니까? 성령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한테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알게 하러 오신 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령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무섭죠. 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무서워요. 저분들이. 올해는 성령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럴까요? 심판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노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는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 심판에는 뭐가 있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의의 심판이 있고 정죄 심판이 있고. 두 가지. 그러나 그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눠지느냐,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받느냐의 심판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떤 심판을 받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조금 못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있어봐야 120년이에요. 많이 살아요. 앞으로 120살 살면 얼마 남으셨어요? 지금 앞으로 120살 산다고 모세가 기준이신데, 모세처럼 120살 산다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남았어요, 생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요, 그 시간과 지금 내가 지난 시간, 아직 인생이 60은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은 절반도 안 됐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마 120살 살다 가시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등재될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는 120살을 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1000살이요? 아니. 성경에 보면 무두셀란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1000년을 살기 위한 대표적인 하나의 표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로 올려갔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365년을 동행하다 하나님 앞에 이야,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름 기억하세요. 에녹이란 사람이에요. 그럼 노아는 어떨까요? 세상에 노아가 그 심판에 도래하고 나서 농사는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자녀를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자녀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했겠지만, 그 세 자녀 함과 저주받은 아들 함부터 내가 호명을 할게요. 함, 셋, 야벳. 우리는 늘 그 함을 두 번째로 얘기하자.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셈, 함, 야벳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째 차남이에요, 사실은.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게 되죠. 같은 아들인데도 세상에 저주를 받는 아들의 삶 참 힘듭니다. 누군가는 같은 아들인데, 이삭에게도 두 아들 대표적으로 있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에서는 저주받았어. 어떻게 보면 야곱 자체가 야비한 자, 못된 자라는 뜻인데 이름까지 바뀌어. 세상에 창세기의 명이 돼. 뭘로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큰 틀에 세상에 한 나라로서의 그 주권을 행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선사하시고, 과연 내 이름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될까? 그것은
생명책에 농명시켜진 이름이야말로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졌으면 그 이름이 아무리 뭐 성경에 내노라는 이름, 뭐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었을지라도 지금 많은 뭐 제가 아는 뭐 사역자들이 나는 무슨 다윗, 나는 무슨 뭐 다니엘,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내가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이름을 바꿨다,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꿨다 그러면 정말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나라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테두리에 서 있는가, 그것을 오늘 조명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는 어떤 죄들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저는 390페이지, 389페이지가 됩니다. 신약성경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5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5장 16절로 17절, 5장 16절로 17절.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경범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죄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17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중에. 과연 그럼 그 죄 중에 그럼 무엇이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로 갑니다. 그 전절로 3장 4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하나님 법에서는 완전한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가 하나님, 정말 정결하신 하나님,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갈 수조차도 없어요. 그럼 지옥불로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했는가? 사람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내가 툭 밀었는데 돌불에 넘어져 갖고 내가 화났다고 이렇게 딱 쳤어요. 순간적으로 밀쳤어. 근데 세상에 그게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승질대로 승질에 못 이겨서 툭 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아니면 뒤에 빼축한 뭐 철에 의해서 해가지고 바로 집사해버렸지. 분명히 이건 살인죄잖아. 그렇죠? 살인죄예요. 그러나 내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과실된 거예요. 과실치사야.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법에도 과실치사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작이 돼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내가 꼭 죽여야지 하고 강도처럼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살인을 하는, 그거는 분명히 뭐가 틀린 거예요? 자기의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틀린 것이야. 이거는 내가 살인할 마음을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해서 죽이는 것과 내가 무의식적에 잘못해서 죽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똑같은 살인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죄의 무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게 십계명 두 돌판에 있는
하나는 세상에 준 계명이요, 하나는 절대로 이 계명을 범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그 계명 돌판, 그 두 돌판에 하나 구원받을 것과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있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제1은 뭐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늘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 나 외에. 그런데 세상에 준 첫 계명이 뭐예요? 제5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세상에 주는 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뭐 첫 번째 법이야. 내 부모 공경하는 게. 그러면 사람을 쳐 죽인 자, 출애굽기 21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자, 페지스로 여기 113, 범죄 신고는 112인데 여기 113이네. 113번. 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한 곳으로 정했는데 그때 당시 어디를 만들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곳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는 날까지 자기의 죄를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죄는 죄니까. 아시아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과실치사에 대한 분명히 죄가 따르죠. 그러나 살인죄는 뭐죠? 살인죄는 심하면 사형에도 처해져요. 그러나 뭐 10년 미만의 뭐 집행유예,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당신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해준다, 뭐 이런 법적인 테두리가 마련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라도 너무나 이제 그 오행수지간에 해도 밀쳤는데 이거는 또 악한 심정을 갖고 미쳤다 그러면 죄가 좀 셉니다. 같은 경범죄라도. 그럼 셀 때는 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렇게 뭐 법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그럼 판결은 누가요? 그 나라의 법관으로 세웠던 판사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판결은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인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판결을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가 우리의 영적 판결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부모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막 왜 지금 보면 가끔 신문에 나오면 자기 부모를 죽인 자도 막 이 성경은 부모 죽인 자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입니다. 21장 그 전장으로 31장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요? 그냥 죽일지니? 아니죠. 반드시 죽일지. 이건 완전히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그
그러면 신명기로 한번 우리가 가볼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죠. 신명기도 21장 18절로 갑니다. 그 뒤로 지나가면 신명기 있죠?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1장 18절. 자,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직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겠죠. 여기서 술꾼에 대해서 나오네요. 특히 술 먹고 자기 부모를 해였다는 지금 사건도 가끔 나오죠. 들어보면 우리 뉴스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돌로 맞아 죽을지입니다. 절대 그것은 폐악질입니다. 우리가 관가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적을 해줘야 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단호히 징계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법입니다.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쳐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친 사람 중에 누구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며칠 있다 하나님이 시심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우리가 견고하고 징계하지만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만 할 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그가 우리가 얘기했는데 권면하고 돌이키면은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을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혼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심판주의 권한이에요. 그 심판주의 권한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저기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바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불의의 눈을 감아서는 안 되고 불의에는 분명히 책망의 말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 용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용기 있는 자에는 천군천사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는 늘 기도하고 하세요. 왜?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자신 갖고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저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저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괜히 내가 어줍지 않게 내 생각으로 그를 징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고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내가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금물입니다. 그럼 나한테 신상에 피해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자의 그 능력은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아까 내가 31장 얘기했죠? 출애굽기 31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징표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니라. 이 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에서 구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바꾸셨어요. 새 약속으로. 그래서 주의 날은 뭐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아셨죠? 내 삶의 하루하루가 주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은 이 구약 율법으로 왜 못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오신 것이거든.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셔서 사람이 바로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권한을 받아서 아들이 심판자가 됐기 때문에 아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위 얘기해서 왕권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일임하신 것이에요. 세상. 그래서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에요. 아셨죠? 우리 왕이 많잖아요. 우리 왕으로 세우잖아. 아직도 지금 보면 왕권으로 뭐 태국인이 왕권 제도가 있잖아. 영국도 뭐 여왕이 있고, 뭐 일본도 뭐, 우리 한국은 세상에 왕 다 없애버리고는 지네 나라는 세상에, 일왕이 있다고 그렇게 저기를 하잖아요. 참 악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 왕권은 성경에 보면 다 패한다. 왜? 왕 중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로 갑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13절 페이지수로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시작 한 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평화를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먼저 선행된 게 뭐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우리는요 안식일은 기쁜 날이잖아요. 쉼을 주신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너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와서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그때 그래야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어찌하여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이 다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 일을 정확히 모르고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그들. 그러니까 자꾸 선생이 되고 가리키려고 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 구하겠냐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양이나 염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 구하지 않겠느냐? 아까워서 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익사해서 죽으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주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왜 너희가 정확한 하나님이 말하는 중심은 깨닫지 못하고 그 격가지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것이 깨끗한 척 거룩하게 그렇게 하느냐? 위선자라는 것이에요. 위선자. 절대 우리는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딱 두 절만 읽어보고 우리가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말씀 로마서 1장 29절.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 1장이요. 1장 29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할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32절 다시 한번 읽어본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혹시 여기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사형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지금 이 말씀에서 전체 29절에서 나는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자랑하는 것도 뭐죠? 그것도 사형에 해당된대. 한 번쯤 자랑하셨을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근수근하는 거 한 번쯤 해보셨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살인죄래. 사형에 해당된대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거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소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셨다. 이 모든 죄를.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이 모든 죄들을. 그래서 우리가 수근수근할 수도 있어. 자랑할 수도 있어. 그러나 뭐예요? 회개라는 열쇠를 주셨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자랑을 했을 때도 빨리 회개해야 돼. 왜? 그래야 모든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감사하잖아요. 해답을 주셨잖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날 모든 하루에 있는 죄들, 우리가 뭐 누구를 가슴을 아프게 했든지 말로 정죄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현 중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전에 꼭 회개하고 지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곳만 잡고 마칠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입니다. 페이지수로 야고보서 4장 17절 페이지수로 374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저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7절 한 절이니까 한 절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게 다 선이잖아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갔다가 그 사울처럼 뭐 거기다가 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방위선금 내면은 누구누구 이름 해갖고 아무 부질 없습니다. 방위선금 아무리 많이 나봐야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다고 뭐 그런 거 내는 거에 뭐 우리가 내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거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챙겨야 된다 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함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로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